안녕하세요. 송우철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강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하다 라는 주제로 박건식 목사님과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1강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채워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글만리라는 소설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광활한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맨의 치열한 경쟁을 다룬 작품으로 중국의 현재를 담아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관시, 즉 연주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제도가 아닌 관시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시 맺기 경쟁이란 권력이나 부, 영향력 등을 지닌 특정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동심원의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경쟁이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차별적 대우를 받으려는 노력입니다. 얼마 전 웹툰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 미생이라는 작품에서 관시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 사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오 차장은 김동식과 청관웅을 불러 사업 얘기를 전하는데, 청관웅은 받으세요. 되기만 하면 영업 3팀 2, 3년치 실적은 되고도 남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차면 저도 못 먹는단 이야기 들어요. 관시야 중국 사업에서는 관행인데 찝찝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오 차장은 이거 선의가 아니다. 관시가 관행이라지만 정당하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는 거라고. 관시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사업을 못하면 진행하던 우리 팀이 덤터기를 쓸 위험도 커 라고 말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세계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로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11강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은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손익계산을 토대로 일이 진행되며 윤리적 행위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정, 사람에게 너그러이 대하는 것, 지역사회에 이익을 나누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준을 기업윤리라고 합니다. 경영인과 직원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고, 회사 동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의 근거에 흔히 내놓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회사 평판이 좋아지고 멀리 보면 나은 기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윤리란 손익을 계산한 토대로 그 아래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익 계산에 따라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편에 따라서는 정직한 태도가 비즈니스에 해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정직과 성실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에 따라 나눠지는, 손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처신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악인이라 규정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존중과 사랑을 받을 그리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신앙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시나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를 대할 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시나요? 나이, 성별, 학벌, 부유함, 사회적 지위, 직업, 영향력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대하고 계시나요? 세상은 현실에 발 맞춰가야 하는 압박과 기존대로 행해지던 관행, 효율성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 라인이 되었고 고객은 밥줄과 지갑이 되었고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으로 변해버렸죠. 심지어 교인을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대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와 경영자, 직원과 공급자, 고객과 주민들은 값어치가 모두 다르게 마련이어서 경우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 점 덜하고 더한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권에서 언급한 일반 은총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졌죠. 하지만 세속적인 사회에서 사랑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다 될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서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성경은 지혜를 쌓는데 몇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교리에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과민 반응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근심과 교만이라는 것에 우리는 덜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 본 모습과 뜻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교만한 이들은 실패할 때마다 남을 탓하는 반면에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책임까지 끌어안고 자책을 거듭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험에서도 배울 게 없지만 주님의 성품과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와 언어의 힘과 쓰임새,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분노, 시기, 교만, 좌절감을 처리하고 아름다움과 돈, 권력의 유혹에 맞서며 자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씨름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따위의 문제들과 관련해 잠언의 말씀들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자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조용히 앉아서 음성이 들리길 기다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까다로운 규정과 문화적 관습을 따르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조직의 정책 문제를 둘러싼 씨름이었죠. 본문은 해법을 찾을 때까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윽고 결론을 낸 제자들은 답안을 매력적인 표현에 담아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시 말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성령님께 맡기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내적 질서와 자비, 겸손, 담대함, 만족,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지혜를 키워서 직업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갈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지혜를 배우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식하며 일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징계를 피할 만큼만 움직이거나 상사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거나 무성의하고 산만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즉 전심으로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야 하죠.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과 능력을 온전히 쏟아서 최대한 능숙하게 처리하며 부담이 아닌 특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집중과 성실을 뜻하는 표현, 말 그대로 일편단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느 모로든 정직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자들이 하나같이 이룬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다면 이것들을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터에서 공정하게 대하며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탐색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삶 자체가 관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상호 책임성을 끊으려 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과 노동이라는 분야를 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찰하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의 형편을 헤아리며 성경적인 잣대로 행복한 삶과 정의를 쫓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 위치가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늘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일할 때에 바로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을 해야 하죠.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받게 되므로 받는 대가의 크고 작음에 지나치게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장차 다가올 나라에서 누릴 더없이 큰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일하기 시작한다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에서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할 때 진정한 일의 동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11장을 읽은 후 여러분은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일터나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의 형편을 헤아리며 성경의 잣대로 공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11강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일 줌에서 풍성한 나눔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